예,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로서 신년 감사 예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이 될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한번 읽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말씀처럼 좀 들리나요?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리죠? 예. 저희 방송에 박수사님은 잘 들리시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떨어져 하면. 예. 제가 그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할 때 저희 어느 수업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면 목회자의 역할이 크다. 목회자의 역할이 크다 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그 100%를 따져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나눠놨는데요. 설교가 중요하다 하셔요. 설교가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 말씀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보다 설교의 내용보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좀 좋아하는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뭘까? 목사님의 외모예요. 왜 웃어요? 왜 썩은 표정을 짓지? 아니, 남자 성도들이나 여자 성도들이나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모 비하하는 것 같은데 키가 150이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아주 못생기고 추남인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목사님과 근데 설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범하게 해요. 아예 못하는 목사님도 요즘 없으니까 평범하게 하는데 딱 외모로 딱 봤을 때도 남자나 여자나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그러한 비주얼을 외모를 가진 사람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면 어느 교회 가실 거예요? 그래요. 말 못하겠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그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 목소리. 목사님의 목소리가 좋은 건 왜 그러냐? 그 목소리가 좋은 게 설교할 때의 목소리도 좋아야 되는데 찬양할 때의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의 외모는 예배당에 들어와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목사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찬양하는 소리는 저 바깥에서부터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하는 소리가 잘해. 밴드가 교회 이제 세션들이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저 뒤에 안 보이는 벌에서부터 들으면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거부터 좋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려 있어요. 지대가 돼요. 그러다가 문을 좀 탁 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딱 있으면요. 은혜는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려서서 갖고 희한하게 이번엔 몸살보다는 감기 쪽이 좀 더 심해요. 그래서 목이 희한하게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목소리 빼고 두 가지로만 은혜 받으세요. 오늘 어제 몸살로 힘든데 추운데 막 이벌거렸잖아. 이제는 그 미용실 원장님 날 알아.
또 할아버지가 먼저 왔어. 아직 계시는데 야 들어왔더니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이쁘게 머리도 바르고 표시 잘 안 나죠? 네, 좋잖아요. 그렇게 웃죠. 예, 그래요.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도 풀고 좀 긴장 좀 풀고 이렇게 좀 집중하라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듣고 멍하니 있고 그러지 마요. 아멘.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질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한다는 건요, 나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의 시간을, 말씀을 같이 만들어가고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럼 목사님이 이거를 우리 성도들의 그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해요. 그럼 받는 사람들도 집중해서 같이 화답하면서 받아야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가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설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녹록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착반창해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보루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다윗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는 그 어쩔 수 없이가 허용이 안 돼요. 군인이니까, 대장군이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윗이 장군이었고 군인이었고 전사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투와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는 걸 좋아하는데 승리했다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많이 죽고 우리 편이 많이 살아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이 항상 승리했다는 것은 다윗의 손에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손에 피가 줄줄줄줄 묻어있는 이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상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 성전 건축 못했으니까 내가 너 싫어, 너 거짓말했어, 내가 너 미워 이랬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아멘. 이전보다 더욱 예뻐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넘놓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모티브,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저기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저기보다 좀 더 나아야지 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예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지금 이 지점이에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데 목사님 외모가 왜 중요하냐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목사님 외모 훌륭하고 목소리 아름답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직 우리 교회라는 그릇에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릇, 믿음 그릇, 마음 그릇에 아주 바닥까지 메말라 있었고 깨진 독처럼 그 그릇이 깨져갖고 뭐 어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더라도 항상 모자랐고 말라버리고 밑으로 다 흘러새버리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외모도 출중하고 목소리 기가 막히고 설교 엄청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쯤 될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 그릇, 마음 그릇이 깨진 부분이 메꿔지고 아멘. 금강 곳이 땜빵이 되고 마른 곳이 이제 촉촉하게 젖게 되어서 그 모든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새지 않아. 더 이상 마르지 않아. 조금씩 차오르게 되면 아부까지 차면 하나님 그만하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넘치게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수와 그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성전된 누구? 누구요? 내가 뭐 됐다고요? 성전 됐다고. 뭐라고요? 성전 됐다고. 가장 먼저 성전된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마음으로 내 마음 그릇에 깨진 곳이 땡빵되고 깨진 곳이 다 메꿔져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 그릇, 내 믿음 그릇이 그렇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고입니까?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면을 보신다. 사람들은 건물인 성전을 보고 기뻐해요. 아, 크다. 와, 아름답다. 야, 비싼 걸로 했네. 돈이 얼마나 들었대. 저 교회는 건축하는데 빛이 없대. 다 끝났대. 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헌금해야 되는 부담 없으니까 저쪽으로 다 가자 하면서 우르르 가고, 저 교회는 땅을 샀대. 근데 건축하려면 빛이 있는 것 같고 헌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야, 저기는 가지 말자 하면서 우르르 빠져나가고. 이상한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엔 정말 창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목사님 나도 알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물인 성전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분명하게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건물인 성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건물인 성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건물인 성전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새로운 교회를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해줘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혜진자매가 혜진자매 집을 지어요.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혜진자매가 교회를 건축을 해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사실인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을 지으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가 교회를 건축하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인 성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에 충만한 우리의 전인격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야, 나. 그대야.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몸뚱아리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받지 않아요. 녹록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내 몸만 와 있어. 내 영혼은 딴 데 마귀한테 틈을 내줘갖고 저쪽으로 끌려가고 있고, 내 생각은, 내 정신은 딴 생각하려고 팔려있고, 몸뚱아리만 와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과 믿음을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전인격체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라는 공동체. 뭐라고요? 공동체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들판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산에서도, 들판에서도, 저기 바다 위에 배 위에서도, 저기 어떻게 도서관에서도, 저기 어떻게 카페에서도, 저기 어디 운동장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버스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장소를 만들지만, 장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그 장소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낚시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골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골프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말씀 듣는데 골프 생각만 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낚시, 대물이 오랑가리가 입질하는 그것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죠?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요,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신경 써요.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코로나 때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 온라인이라고 해갖고 해봤잖아요. 정말 온라인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예배가 드려져요? 안 돼요.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씻고 꾸미고 치장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이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성전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건물이 아니라 뭐다? 나다. 우리라는 공동체다. 아멘. 이 우선 순서도 바뀌어도 안 되고요. 이 의미도 떠먹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인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들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좋은 마음이었고 좋은 생각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뭐라고요? 다윗이 뭘 갖고 있어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 갖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윗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먼 미래에 있을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 비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으나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짜릿할까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됐는데 아직 안 된 거죠. 아멘? 결혼할 거죠?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그럼 나가 우리 결혼할 사람만 와야지. 결혼해요. 그렇지. 애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낳아야죠. 몇 명 낳을 거예요? 그렇지. 박수. 그래요. 자.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할 건데. 아멘. 그런데 먼 미래 한 10년, 15년 후에 미래로 타임머신으로 딱 가는 거야? 다 된 거잖아. 그렇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 믿고 행동하면 뭐예요?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것을 다윗은 봤어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짜릿하고 기쁠까요? 예, 우리 한번 다윗의 그 마음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시작. 보라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적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본 다윗은요, 그만뒀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조금 더 부족함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요, 솔로몬만의 업적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합력으로 이루어진 업적일까요? 예, 합력으로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솔로몬이 졌다라고 말하면 큰일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으니 둘 다가 같이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옥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노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어놓으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번 한 해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면 좋게 한 해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벽도 아니겠습니까? 10년 벽도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에게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왔다면 얼른 폐기하고 얼른 수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계획으로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나로부터 나왔던 그 모든 계획들은요, 자동으로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 내 스스로의 계획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쁘게 이루실 만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힘입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